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부르심 따라 그 뜻 따라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나누고 있지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고난과 박해를 피하라고 숨으라고 말하거나 적당히 합리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베드로 전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말씀의 도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네로라고 하는 핍박과 박해는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많은 유혹과 또 많은 우리의 죄의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 첫 번째는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오늘 말씀 첫 번째에서 선포하고 도전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부분을 보면요, 앞에서 나눈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해 본다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라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 속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라라고 한다니요. 베드로가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후반부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고난을 그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쳤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 내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 첫 번째는요, 고난으로 사셔야 됩니다. 고난은 죄를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으로 사셔야 합니다. 곧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 후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의 정령을 다시는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요 고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고난일까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고난일까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고난일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종류가 아니라 고난의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본다면 고난 후에 다시는 사람의 정욕, 곧 우리를 죄에 끌려가는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육체의 정욕을 끊어주시는 것이며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죽여서 더 이상 죄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죄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손과 발이 범죄를 하면 찍어 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어 버리라.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것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럼 우리 삶의 손과 발이 그리고 눈이 잘리고 뽑히는 것은 분명 고난이지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죄에 반응할 수 있는 반응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우리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고난의 결과는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고난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두 가지 반응, 더 이상 그런 것을 누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반응, 또 하나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서 기뻐할 수 있는 반응. 이 부분을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사람들이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고난이 세상으로 보면 기쁨인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거지요.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을 보며 세상은 이상하게, 아니 그 세상, 우리는 고난이라고 여기지만 세상은 것을 기쁨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으신지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더 한번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7절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듯합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을 인지하고 사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그 마지막 때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마지막처럼 사십시오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기고 사십시오. 마지막처럼 살아가십시오. 제가 몇 개월 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서 메멘토 모리, 죽음의 때가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염두하고 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가장 핵심은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는 죽음 혹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별세 신앙을 늘 말씀하셨던 이중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복음의 핵심을 비껴가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 사람이 떠나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그 유일하게 문제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별세신앙, 마지막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신앙을 늘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지막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과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요, 자세히 보면 말씀의 구절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아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데, 잠언은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책이고요, 전도서는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전도서에서 가장 처음 선포한 구절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왕이었으니까 이것저것 다 누려보았으니까, 그리고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해석이 맞다면 전도서 나머지 12장의 모든 내용이 다 쓸데없다라는 말들로 가득 차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히 기억되어야 되는 것도 없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두 가지 때문이지요. 하나는 모든 것이 허무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본질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허무주의와 본질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허무주의는 아무것도 소용없어. 하지만 본질주의는 진짜 중요한 이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 쓸데없어 이거지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요, 허무주의는 다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삶이지만, 본질주의는 진짜 이것만 있으면 돼, 이 땅에서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진짜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끝이 나고 진짜 삶은 죽음 이후에 있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향해서 헛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땅의 것이 허무하면 이 땅에서는 막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막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 땅에 마지막에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지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이 땅에서의 끝은 끝이 아니라, 완전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끝은 영혼의 시작이기 때문이고, 그 끝 다음에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마지막과 말씀 안에서의 마지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이지만, 정말 끝이지만, 말씀에서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의 마지막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지막은 완전한 마지막이 아닌 영혼의 시작이며 영혼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은 그 마지막 이전까지 어떤 고백으로 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이 영혼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과 방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마지막을 인식하며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요,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할 것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7절 후반부터요 10절까지 바로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를 12절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결국 종국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그 마지막의 시간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그 마지막을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저를 비롯한 말씀의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그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마지막 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정리하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을 인식함을 통하여 주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 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마지막의 은혜가 새로운 시작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또 지금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마지막에 그것으로 인하여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처럼 정말 생명을 다하여 은혜를 누리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마지막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처럼 그 은혜를 누리며 마지막처럼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